크게 기뻐하고 경배한 성탄절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지난 주중에 저는 너무도 반가운 일이 있었습니다. 33년 전 제가 고등부를 맡아 가르쳤던 제자들이 찾아와 준 겁니다. 이제는 50이 다 된 3명의 제자가 왔는데, 한 명은 우리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이 되고, 또 한 명은 또 장로교, 저 시흥에서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반주자로 아주 충성하고 있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제자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시절에 해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전도사님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31년 만에 만난 제자도 있었는데요. 31년이면 좀 시간이 간 거잖아요. 근데 엊그제 같은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도 않은 것 같고, 조그만 교회 목사를 잊지 않고 제자가 찾아와 주었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성탄절이 다가와 예수님 생각이 나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죄인들을 방문해 준 거예요.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와 주신 겁니다. 제가 제자를 31년 만에 만나도 너무 반가운데, 수천 년 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으니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반갑고 기쁜 일입니까? 구세주 예수님의 지구 방문, 죄인들 신방은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4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동정녀 탄생 예언.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죄인이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야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죄인의 모습으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남자를 통해서 정자로 잉태된, 죄로 잉태된 이런 분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할 겁니다.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은요, 뱀, 사탄, 머리를, 죽음을 아주 박살내시고 이기신 거예요. 태초에부터 예언된 겁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이름, 예수님 이름이 예언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아담, 하와 첫 번째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생명, 행복으로부터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태어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거다. 이게 성탄절에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세 번째,
태어날 장소 베들레헴도 예언이 됐어요. 이 미가서 5장 2절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베들레헴 그냥 햄 먹자 햄. 네. 떡이라는 소리고요. 베이트라는 집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곳이에요. 장소가 그래요. 근데 미가 선지자 통해서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딱 그 장소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곡간이죠. 태어난 장소가. 예수님 누이신 곳이 말구유. 네. 베들레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특별히 그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한대요? 영생하래요.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산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소리.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죄를 지어서 잡히면 얻어 터지고 막 그래서 찢어지잖아요.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찢겨진 그 살,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떡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베들레헴도 우연이 아니다. 네 번째, 성령으로 잉태될 것도 예언되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로 보면 여섯째 달 천사 누가요? 천사 누구라고요?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천국의 최신부 장관이에요. 뭐라고요? 가브리엘은 천국의 최신부 장관. 하나님의 명령 소식을 가장 잘 전달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 뜻은 구세주, 세이비어라는 뜻입니다. 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결혼도 안 하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탄생 죄로 잉태되지 않은 걸 분명히 알 수 있겠죠?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는다.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님이 처녀 마리아를 덮어서 아들 예수님을 잉태했다.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제가 현대어 성경을 가져왔는데 원어에 가까워서 그랬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땅은 아직도 제대로 프레임, 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또한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아 쓸쓸하게 그지없었다. 깊디 깊은 바다는 그저 캄캄한 어둠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그 어두운 바다 위를 휘감아 돌고 있었다. 이게 히브리어로 라프라는 동사인데 휘감아 돌고 덮고 있었다. 이런 뜻도 있고요. 닭이 계란을 알을 품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태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주에 다 덮고 휘감아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된 거예요. 창조의 힘이죠. 자, 동정녀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와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 앞절로 한번 가보세요.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를 덮으시리니, 이 덮으시리라는 동사가요, 이 라프라는 동사를 가져다 쓴 거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동정녀 마리아를 덮어서 확 피가 막 돌아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예언됐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씨로 탄생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러면 또 죄짓고 또 죽게 되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죄 없이 하나님의 역사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죄 없이 탄생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 떡집이죠.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 이런 뜻이에요. 샬렘, 샬롬, 안녕하셨습니까? 예루, 평화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탄생, 성탄, 크리스마스를 맞는 자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보세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나 다른 두 반응이 있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니, 예수님 구세주 평화의 왕이 탄생하셨다는데 소동하는 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기뻐하고 경배하고 영접해야죠. 어떻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헤롯 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은 4명의 헤롯이 있는데 45번 사용하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에서의 후예들, 이둠의 사람들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혈통적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돈과 권력으로 왕을 산 거예요. 처세술의 대가 기가 막혔어요. 황제도 만나고, 지금 보이는 대로 옥타비아누스, 클레오파트라하고도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친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출신이니까 그 가문을 만회하려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스몬 왕가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알렉산더 이후 4명의 그 장군들에 의해서 그 알렉산더 제국이 나뉘어졌잖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들어오기까지 그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하스몬 왕가가요 이스라엘을 독립시켰어요. 나라를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스몬 왕조를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스몬 왕가 가운데 마리암네라는 유명한 공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두메 사람이니까 힘은 있고 돈도 있으니까 하스몬 왕가의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46년 동안 지금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세울 수 있냐 할 때 그 성전을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재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이죠. 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초점이 이거예요. 이방인이었고 왕에 대한 정통성이 없어서 늘 불안해한 거. 근데 진짜 왕이 탄생했다니까, 진짜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했다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
정말 잘못된 성탄을 맞는 태도죠. 그러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지금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야, 어디서 태어났는지 좀 나를 가르쳐 줘라. 그럼 내가 가서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게 진짜 경배예요? 헤롯 대왕의 속마음은 뭐예요? 진짜 왕이 왔다니까 어디서 났는지 알았다가 가서 팍 죽이면 내 왕권이 튼튼해지겠다. 가짜 경배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가짜 경배. 참 묘한 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미리 다 말씀해 주셔요. 꿈으로. 오늘 본문 12절 13절이에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예요,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도, 여기 나타날 현 꿈몽자예요.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제가요, 전 참 꿈을 잘 안 꾸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깜빡 졸았어요. 일찍 일어나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아마 1년 중에서 제일 바쁜 날 중에 하루가 어제 당회 있기 전날인데 아주 너무 바쁘게 지내다가 밥 먹고 깜빡 졸았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네? 사모는 이게 태몽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데 하여튼 굉장히 이따만하게 큰 수박이요, 제 목양실에 가득한 꿈을 꿨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나요? 네. 아니면 손자가 생기려나요? 하여튼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신다니까. 하여튼 그런 꿈도 꿨습니다. 어쨌든 참 이게 참 헤롯이요, 나쁜 왕이에요. 권세자인데,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도 아는데, 하여튼 자기 계략이 허탕으로 돌아가니까 헤롯 대왕은요, 그 지경이 2살 아래 남자들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경배고 성탄을 맞는 자세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본문 16절 그게 잘 나타납니다. 반대의 경우로 진짜 성탄절을 바로 맞는 사람들. 오늘 9절 10절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네. 별이 예수님 탄생한 곳에 딱 멈추고 예수님 탄생한 거 알게 됐잖아요. 어떻게 했대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네. 여러분, 기쁘십니까? 주님 탄생한 이 날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동방의 문자적 의미는 아나톨레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아나톨레 가끔 어디 단체 어떤 집 또 책을 읽다 보면 아나톨레 이렇게 나오는 때가 있는데, 이건 해 뜨는 곳이라는, 해 뜨는 곳, 동쪽이 해 뜨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된 건데, 많은 학자들은, 성경 해석가들은 이게 바벨론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갔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다니엘,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잖아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 특히 뭐 했냐면 점성술, 천문학, 별을 천체를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상한 별이 반짝 떠가지고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유대인의 왕인 헤롯 대왕, 또 이스라엘의 수도, 신앙의 땅의 상징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 그 안에 머무는 믿음의 사람들 당연히 예수님 맞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그런데 그 거만하고 고만한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을 믿지를 않네요. 경배도 안 해요. 주님이 탄생했는데. 참 오히려 소란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불신앙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도 그러지 않나. 여러분, 성탄의 가장 중요한 분, 주인공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가난하고 겸손하게 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제 자료도 찾아보니까 성탄 자료,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콘돔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래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 없이 놀고 즐기고 죄짓고, 어쩌면 우리 신앙인의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주님은 경배하지 않고 내 일이 중요하고, 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 헤롯 대왕과는 다르게 이방인이지만 동방 박사들 정말 예수님 탄생을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기쁨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경배했다는 거. 경배로만 그쳤냐? 아니에요. 보배합을, 가장 중요한 보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진짜 하려면 돈 씀씀이,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크고 돼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좀 당회에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감사하게 우리 예수은혜 교회가 예산 책정한 것보다 작년에 112%죠? 이따 보고 하시겠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저희 가정도 아이들도, 제가 볼 때 이제 아이들이 장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저희 가정도 한 3,400만 원 정도 헌금한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정말 저희 가정에서는 힘껏 한 거예요. 그냥 기뻐하고 경배만 하고 끝났냐? 그렇지 않았어요. 보배합을 열었다는 거예요.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의미가 있어요. 첫째, 황금,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상징합니다. 왕이다. 둘째, 유향,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상징. 여러분, 기름이잖아요. 기름에 향기가 나고, 기름은 이렇게 부어요. 왕, 제사장, 예언자한테 부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태초부터 구별된 구세주다. 이걸 유향이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모략,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네, 성탄절에 여러분 동방 박사들만 경배했느냐? 그러지 않아요. 수많은 천군 천사, 또 가장 가난하고 멸시당하는 목동들 또 경배했어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엄청나게 많은 천군 천사들이요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예수님 탄생할 때 막 찬송가가요, 찬양이 막 울려 퍼진 천사들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사 내용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16절, 빨리 가서. 질문, 누가 빨리 갔어요?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느리적거렸대요? 어떻게 했대요? 빨리 갔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데 느리적거리면 안 됩니다. 빨리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며 돌아갔대요? 찬송하며 돌아갔대요. 이게 예수님 탄생했을 때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사람들은요, 역사적인 일, 기념비적인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온 정성을 다 드립니다. 한 예를 들면, 20세기에는 뭐 비틀즈, 예스터데이, 뭐 이거 우리 따라 부르려고 굉장히 노력했었잖아요. 외워보려고. 21세기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가수들이요, BTS 방탄소년단이래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일부러 찾아서 보았는데 너무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남미는요, 한류, 열풍, 케이팝이 대단해서요. BTS 공연을 날짜가 정해지면 표를 사려고 3달 텐트 치고 기다리는 유학생들 제가 봤어요. 한 달 텐트 치고 와서 기다려요. 표 사려고. 그 콧대 높은 미국 사람들도요, 방탄소년단 표를 얻어서 그 공연 보고 싶어서 한 주 추운데도 텐트 치고 기다려서 표 사더라고요. 여러분, TV 중계로도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현장에서 그 나오는 열기,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동작, 표정, 리액션, 춤 하나하나 다 현장에서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자녀가 다 넷이어서 얼마나 보고 싶어요. 네. 영상통화 하잖아요. 너무 카톡이 좋아서 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좋죠. 근데 가서 안아주고 같이 밥 먹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000년 전에 저 천사들, 그 목동들 빨리 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얼마나 행복했을까.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요, 똑같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너무 귀하고 귀한 거예요. 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더 귀하다.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을 했습니다. 아시죠? 메시 36년 만에 했대요. 우승컵 가지고 돌아오는 메시 선수들 월드컵 우승컵을 보려고 현장에 나온 사람 100만 명이 넘었대요. 그 열기가 너무 세가지고 어떤 남성 한 명은 사망했답니다. 5살짜리는 지금 중태에 빠졌대요. 이집트에서도 20대 남성에서 숨지고 방글라데시에서는 7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 현장에서 참여하고 싶어서. 그 기쁨, 그 감경은요, 현장에 있지 않으면 다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예배가 딱 그렇다 생각합니다. 시간과 육체와 죄로 인해 이 땅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천국의 영원에 잇대일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 사랑,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로 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영원에 잇대는 일입니다. 우리의 상급이 영원히 쌓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포기하고 내팽개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가장 큰 선물, 기쁨, 복음으로 우리에게 와 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선물이 되고 찾아가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당 나가시면 어떻게 선물이 좀 한번 돼보시고, 그 어려우면 선물, 예수님 생각하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교회에서 안 하면, 성탄절 이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에게 전하노라. 뭐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셔서 하나님, 낮고 천한 죄악의 냄새 쿵쿵 나는 불쌍한 우리들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된 구세주 메시아,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 그렇게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경배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천국의 상급을 쌓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